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다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하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또 달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자, 어찌되었든 여기 6장의 주제는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타이틀을 붙인 것인데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생활의 대원칙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아주 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각각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이웃을 향하는 방향성이 이제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는 신앙과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간구와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식은 뭐겠습니까? 이건 방향성이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보통 신자들이 왜 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건강 이런 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 말고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밥을 굶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왜 금식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렇죠? 근심 걱정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말인즉 금식은 무엇보다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느냐?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목숨 바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때 보실까요?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나머지도 다 같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저 뒤에 오늘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16절에 금식할 때에. 자, 저 때라는 말이 뭐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식으로 쉽게 따져보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또 당연히 습관과도 같이 하는 신앙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와 대단해요,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칭찬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 이거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에 속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그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삐까뻔쩍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능구렁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시 유대인들 혹은 율법 교사들을 날카롭고 매섭게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어요. 자, 저기에 외식하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외식. 밖에서,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게 외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거,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그것을 외식하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연하게 번역을 하면은 가면을 쓰다, 이런 거예요. 말인즉 겉과 속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얼굴로 헌금을 이렇게 하지만, 구제하지만 속으로는 바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는 길에 이 유대인들이 나팔 부는 사람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막 요란뻑적지근하게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 일이래? 이러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구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뒤따라 거들먹거리면서 가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헌금함 통에 돈을 거액을 넣으면서 제가 오늘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하듯이 이렇게 요란하게 구제금을 내는 것이죠. 진짜로 나팔을 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구제라는 신앙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의 유치한 욕망을 저 말씀을 통하여 꾸짖으신 것이죠. 이거는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5절 말씀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겉으로 볼 때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루에 3번, 시간이 딱딱딱 밥 먹는 시간처럼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막 가다가 일 있어서 가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었다, 12시다 라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도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굵은 글씨로 저기에 써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오래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할 때 티를 내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가보시면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슬픈 기색을 보인다든지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그런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이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 얼굴이 흉해요? 슬픈 기색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답하기를 제가요 40일 금식기도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참으로 대단하시네요. 정말로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송할 거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그걸 바라고서 금식한다.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모든 신앙생활의 그 배후에 교만과 허영이 얼마든지 숨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주님이 꼬집으신 저 말씀이 남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이사야서 29장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저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저게 외식이에요. 저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일 아침에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찬양 부르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너의 마음은 정작 나에게서 멀구나.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다 라고 했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라면 먼저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야 하느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겉으로 실천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에는 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산상수훈의 흐름이기도 해요.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선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운은 어떻게 되셨어요? 구원받아 변화된 성도의 그 성품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운을 떼셨죠. 그 다음은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깨우치고서 그 다음 그의 삶의 겉 모양새가 점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져 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내 신앙생활이 겉만 열심히 또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겉모양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양에만 치중을 하면,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겉과 속이 따로 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과연 내 속사람의 상태, 내 영혼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믿음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채 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혹 나와 주님만 아는 죄가 있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 없는 척, 누구보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마치 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겉모양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면 언젠가 나는 하느님 앞에서 성공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멋있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신앙생활의 대원칙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라. 이미 보셨지만 외식하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2절 후반절이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게 받았다라는 말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끝났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앞으로 받을 것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게 정확하게 기도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비록 사람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상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이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구절과 더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저기에 또 등장을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일종의 과장법인데요. 말인즉 내가 헌금하면 그 헌금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요. 우리 교회에 거액을 헌금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사코 부탁하신 말씀,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처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자랑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린다는 자기 만족에 빠진다든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든 또 나 자신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박수 받을 건덕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진짜로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은밀하게 그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스파이 영화처럼 내 뒤를 하나님만은 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슨 상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받는 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칭찬과 영광을 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는 상은 분명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준비된 상일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강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두 편으로 쫙 나누십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쪽은 오른편의 양이고 지옥 가는 쪽은 왼편의 염소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구원받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과 그 복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양들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날 보러 왔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희가 구제에 힘썼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양들이 어리둥절히 주님께 묻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그 양들은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도 까맣게 잊어버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바라고서 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 일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셈하셨다가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도의 방식이 뭡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죠. 골방 뭐예요? 창문이 없는 창고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다 짓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라. 뭐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이 단칸방이었어요. 원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 너희들 빚이라도 내서 집 하나 방 하나 더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 말씀인즉 혼자 있는 시간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문을 닫고 그렇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사람들의 그 시선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라는 거죠.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기에서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저기에 언급된 갚으심, 저 상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00%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그 상이 뭐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겨우 그거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죠. 저 로마서 읽은 말씀대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즉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의 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기도를 나눌 때, 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Don't worry, be happy. 그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지쳤던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혼에 만족함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상급은 당연히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바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실 뿐더러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